예, 4페이지 중반부부터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내용은 천국의 행정, 교회 행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기 때문에 이드로로 대표되는 발람과 니골라당, 미디안 제사장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참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이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그때 당시 말씀하신 길 잃은 양이라는 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었죠.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세리도 창기도 모든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면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의 왕국인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이드로로 대표되는 미디안 제사장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참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이단 말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나라는 인위적인 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배장을 세워서 인위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질서체계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나라에서는 인본주의, 인위적인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 세상 나라의 그 세속 교계의 그런 제도권 교회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구원 얻은 양들의 충만 수를 상징하고, 산에서 먹는다는 건 구속받은 양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양된다는 뜻이지, 지금 여기서 유대교 체제 안에 있는 자들이 이뤄진 양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이 이뤄진 양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유는 생명이 어린 영혼들이면서 그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영혼 상태, 이뤄진 양이라는 것, 실족한 양이라는 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간질병 증세가 안 떠나간 사람이죠. 자기 오름에 부딪히면은 나둥글잖아. 물불 안 가리고 딱 그냥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해가면서 막 얼굴이 샹백해지고 막 입에 북적북적 해가면서 이런 자들이 이뤄진 양들이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본인은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윤혜수 자매나 뭐 윤희순 자매님이 가서, 윤희순 자매님이 아무래도 점잖게 말씀하시겠지. 하면은 좋게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이거 안 들어. 그러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앞에 지난 시간에 그 돌이키는 얘기 강조해서 말씀 나눴죠. 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영혼들이 아니면 속세의 금전적인 사기꾼들을 만나서 사기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바르게 잘 양육을 받으면 속세에서 금전적인 사기당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얘기는 뻔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다 다는 괜히 1원이라도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다음은 1원이라도 어떻게 하면 빼내갈까 하는 사람만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몇 마디 말만 들어도 맞아, 그러면은 사기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기당하는 것보다도 더 영적인 사기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이드로의 제사장 나라에는 전부 사기꾼들만 있잖아요. 영혼을 잡아먹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있는 재산 이게 갈취해 먹을까 그것만 연구한 사기꾼들이 좀 그게 다 상징이다라는 거죠. 자,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 길을 잃는 경우가 없고 도리어 실족한 어린이를 찾아서 권면하여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는 과정에서는 집안에 얌전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간에 튀어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99마리 양들은 그냥 버려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어떤 분 그 설교로 내가 들어보니까는 99마리 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한 마리 양에 대해서만 막 관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목사님인데 아니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진 양을 찾으러 갈 때는 거기에 99마리의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목동들을 분명히 제비씨에다 세워놓고서 찾으러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지금 끊임없이 잃어진 양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죠.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실족한 양들, 잃어진 양들을 찾는다라는 말은 주님이 부리시는 수호천사, 각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으니까 수호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분의 집으로 불러 들여온다, 다시 데려온다, 지금 그 말인데, 이거 아까 내가 이제 비유로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나 윤의순 자매님이 천사다 이거예요. 수호천사라는 게 달리 먼데 허공에 어디 있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수호천사가 길 잃은 양에게 어떤 사람을 입고 찾아가서, 수호천사는 이렇게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말만 해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그 윤혜수 자매님이 쓴소리를 더 잘할 수 있지, 윤의순 자매님은 쓴소리를 잘하기 어려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하면 들을 것 같으죠. 그래가면서 그 말이요, 그렇게 가슴 아픈 말만 하느냐고. 그런데 꾸짖어야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좋은 말에서 나가는 게 아닌데, 길 잃은 양을 위하여 보낸 수호천사는 엄한 말로 해서 돌이키기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 귀 긁어줘가지고서 지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려 수호천사가 오는 건 아니잖냐 그 말이요. 이제 수호천사를 만나면은 자기를 더 상처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도 상처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개 윤희순 자매님 때문에 나 상처를 더 받았어, 이렇게 나가버려. 쉽게 돌이키지 않는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돌이키는 게 같은 거냐, 얼마나 좋겠어. 자, 이제 18장 14절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한 마리 양을 잃는 것은 한 영혼의 멸망을 여기서는 상징하는 말이고,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되찾아서 온다는 건 99마리 양이 이미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 그 말이잖아요. 원래 그곳에서 나갔으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반세계의 용도를 잘 상고를 해야죠. 이제 반세계의 용도는 20세 이상 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생명의 속전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회막 봉사에만 쓰는 것이다. 회막이 훼손을 되면은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 쓰는 얘기다. 이 말은 잃은 양을 누군가가 나가서 찾아가지고 오면 그게 반세겔이지 이제 찾아가지고 교회로 회복시켜 놓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그 구약의 율법 말씀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이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모세의 율법이 더 완전케 된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 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랬는데 여기 죄라는 것이 무슨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스스로 큰 자인 천다야.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너보다 내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큰 자인 영적 장자권자인 베드로를 자꾸 쓸데없이 뒤에서 쑥은데 쌓거나 아니면 후욕을 하거나 아니면 뒷발질을 했었거나 그런다 이거예요. 정면이 다 되고는 못하죠. 뒤에서 그래 쌓는 것이지. 그런 죄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는 그런 범죄다.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제가 그랬으니까 형제가 범하는 범죄죠. 네, 세상 사람이 범하는 세상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지금 범죄를 말하는 거다. 형제가 범한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너라는 건 베드로지요. 여기서는 요한이 그랬으면은 요한한테 조용히 가서 요한한테 타일러 그 말이요. 말하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떠들어대지 말고 정말 너 지난번에도 그러길래 내가 그냥 눈 감아줬더니 또 이래?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해도 넘어오잖아. 너 아침야달에 그러더니 1시간 후에 그러더니 지금 7번째야 너.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대뜸 그래버리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형을 혼내요? 그 막둥이를 혼내요? 너나 그랑 이러면 똑같다 이러면 아버지는 그러지요. 형님은 형답게 굴어라 이럴 거 아니냐 이거요. 이것이 생명의 둥친 거다. 생명의 둥치라는 건 무슨 육하원칙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동생이 이랬으니까 형은 또 하고 어쩌고 형이 7번이나 잘못졌는데 이놈아 네가 잘못해서 감다. 막둥이를 때리는 게 아니다 이거요. 오히려 형을 혼내키지. 그것이 생명의 왕국에서의 통치단 말이야. 그런데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잃어진 양 하나를 찾으면 그 말은 만일 네가 권고했을 때 그 형제가 들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형제를 잃었다가 얻은 것이고 만일 그 형제가 끝내 듣지 않거든 너 혼잣말해서는 안 되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하게 해라. 그러면 이 말마다 중참해 가지고서 확증하게 하면은 그 사람 귀를 긁어주라는 말이야. 사실 넌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고 나 우리도 다 봤는데 말이야. 네가 하는 짓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정한 장유의 차서 질서의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짓 아니냐. 어? 장형한테 그렇게 함부로 덤비면 되냐. 이렇게 둘이나 셋의 증인이 증거를 해줘야 이 사람이 들을까 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러면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을 해라. 인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재판은 어디서 하는 거다?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단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실수를 했죠. 껌둥이 여자를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아? 네 아내 십보라가 뭐가 부족해? 내가 보니까 너무 잘만 하던데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모세의 누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둥병은 모세가 걸려요, 미리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고 잘 이게 정말 헷갈려 아주.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가보면은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었고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루벤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250명과 당을 지어가지고서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대적하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는 고라 가족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와 그에게 딸린 모든 가족이나 살림살이나 뭐 전부 다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서 음부로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야, 이런 것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지요. 요한보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툭툭 나서서 하니까 그래. 그냥 제발 가만히 좀 있으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품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놔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톡 나서 생각 없이 그냥 풀쭉 뭔 얘기를 해버리는 게 습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잘 나서지를 않는 편이었겠죠. 그러니까 나서지는 않으면 2등은 가지. 이제 이러가면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해쌓는 거죠 이제.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서지 않으리라. 그런데 다음에 또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풀쭉 또 나서가지고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상황이 그때 당시. 자, 그러면 흠결은 모세가 있는 것이지 미리암이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흠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인간적으로 보면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버려. 흠결이 있는 그 사람을 혼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혼내지 않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와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의 차이는 뭐냐. 세상 나라에는 육신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죠. 판단하는 것이 다스리는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는 나라 이건 판단하게 한다 이거예요. 선악을 육신의 세상에서는 육신대로 선악간 판단하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 가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게 판단한다 그런 말이야. 선악이 전혀 다른 거다. 그러면 선악을 옳게 분별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선악간의 분별이 기준점이 딱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얘기다 이거예요. 자,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지금 이제 결론 부분인데 교회 생활 중에서 손과 발과 눈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이거는 손은 어떤 지도자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경우도 손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자리에 딱 앉은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힘없는 양무리들은 함부로 때려버리죠. 그게 손이 양면이 있는 것이다. 발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큰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힘없는 자들을 발로 내질러 버리죠. 그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그래서 달마다 눈물과 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발로
체임을 자꾸 당했으니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저 막둥이가 장형님을 자꾸 뒷발질을 해. 예. 그 베드로도 진짜 7번이나 걷어차고도 없던 일로 했다는 건 우리 인간의 한계를 훨씬 넘은 사람이죠. 모세가 미리암의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그 사람이죠. 베드로가 7번을 용서했으니까 우리 7번 용서해본 사람 좀 손 들어봐. 나는 절대 7번 안 돼. 그저 해보면 한 2번까지는 어떻게 좀 그냥 견딜 수 있을란지 모르겠어. 그런데 베드로도 모세와 같이 육신적으로 보자면 진짜 온유한 사람이요. 막둥이가 나이 차이가 봐도 10년도 넘게 차이가 났을 텐데 7번이나 뒷발질에 쌓고 뒤에서 수군대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뻔히 알면서 맞다스려 싸울 수도 없고. 그 어느 날은 하루에 7번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7번 그러고 또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하면은 그래도 용서하라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일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씹는 것이 아주 요한은 아주 베드로 씹는 것이 그 하루 일과요. 하여튼 왜냐하면 베드로가 워낙에 눈꼴신 일을 또 했으니까. 이게 너무 실감이 나지요, 상황이. 교회에서 자칭 큰 자가 무슨 사유로 형제나 자매들의 영혼을 상처 주거나 상처를 받음으로 누가 실족하면 한 영혼을 그게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멸망에 들어간 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 메고 바다 중심에 빠지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리 분별의 문제가 아니고 사사로운 교만성에 따른 아집이나 감정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며 남장제들은 그 아집이 강한 것이 있죠. 고집이라고 그러고 여자 자매들은 감정이 약하죠. 그래서 상처는 남자 형제들은 좀처럼 잘 안 받죠. 감정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니야. 내 마음 상했어. 그 말은 감정이 지금 상처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자존심이 지금 우김을 받았다. 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그냥 한번 이렇게 좋게 접는 게 낫지. 그걸 이렇게 구글해가지고 손으로 막 문지러 해도 너무하잖아. 이러잖아요. 그게 자매님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죠. 뭔 문제가 있으면 남편한테도 꼭 그러거든. 헌술 들어보면 내가 자기를 이렇게 좋게 잘못하면 이렇게 반드시 해서 잘해서 쫙쫙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하면서 쭈그려버리고 나서는 막 손으로 비비느냐 이제 이 말 아니요. 남편은 그러면 얼른 알아듣고 이 사람 내가 저 생각해보니 생각이 너무 짧았네. 내가 저 자네한테 잘못됐네 그거 이제. 그러면은 두 번 얘기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사람 보고 잘못한 사람의 눈빛이 그래? 말투가 그게 아니야. 이게 자꾸 물고 늘어지지요 또. 그냥 그거 우려먹어야 되니까 남편을 완전히 칵 밟아놔버려야 되겠거든. 다 부부싸움 할 때 이거 다 해봤죠?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나 안정식 자매님은 뭐 도가 터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했을 거는 쉽지 않은데 모르지. 그거 누가 내관서 하는 걸 대고 뭐 봤어 어쨌어.
자매님들이 토라지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구부러뜨려 가지고서 막 이러고서는 그냥 버리든지 왜 그렇게 하느냐. 차근차근 잘 좋게 접지. 응? 문제는 이제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겠어요? 어릴 때부터 선하다겠어요? 원래 악의 근성을 타고 나는데 그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인격 형성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남의 뭐 하는 거 보면은 눈꼴 쉬어서 못 보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 아주 율법적인 관념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자기가 하는 것은 100% 100%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건 저건 아닌 거야. 이것은 인격 형성이 잘못돼서 그래. 그게 내가 이렇게 나가면 다른 사람은 나의 약점을 보고 분명히 또 나를 헐뜯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매님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 남자들 같지 않고 생각을 깊이 않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과 당연히 부딪히기 마련이다. 나의 울음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내가 이것은 잘못했다 하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대.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체들 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신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고, 사사로운 문제로 지체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그건 작은 다툼들이죠. 또 있으나 누가 유대교의 교권을 교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 나타날 수가 있죠. 이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사사로운 문제로, 감정 문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인도 직분, 원래 왕노릇이라고 하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용어에는 머리가 되는 거, 인도 직분, 그런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아까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어떤 가정에서 머리가 된다라고 할 때도 번역에는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고, 교회에서 장로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그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등 이런데, 그건 원래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인도직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다스림과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 다르다. 세상 나라는 인위적인, 인본적인 다스림을 하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이 다른 거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럴 때 이것은, 죄를 누구한테 범하느냐 하면은 장자권자, 맏아들에게, 막둥이 아들이 교회의 인도자에게 양무리가 뒷발질하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는 문맥이다, 그런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사용된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걸 범하거든 가서, 그런 건 베드로야, 너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내색하지 말고 요한한테 살짝 가서 너와 요한과만 얘기를 해라. 막둥이 동생 주의를 좀 주어라, 그 말이잖아. 말하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제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건 유대교에서는 모세 자리에 앉은 자가 힘없는 양머리를 실족시키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상하게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걸 실족시키는
이른 양이 되게 하는 그런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그랬는데, 여기 네 형제가는 12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 그 권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요의 차서를 무시해버리고 무질서하게 행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지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제 내가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뭐 신림동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몇몇 형제들 내가 몇 번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버르쟁이가 그게 뜻도 고쳐지냐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고 셋이 다 좋게 하고 헤어져.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버르쟁이를 이게 그게 안 버려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보다 하면 이제 또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랬는데 지금 할 수 없이 얘기 또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교회를 생각해야지. 개인적인 것을 먼저 앞서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만 자꾸 하면 교회는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로 이게 연합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나면 또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걸 나는 너무 경험을 해봐서 알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교회 중 어떤 지체가 자신이 큰 자인 채 함으로 범죄한 경우인데, 이것은 무슨 윤리도덕적인 뭔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윤자매님이 나영자님 그냥 나쁜 놈이다만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앞에서 다른 문제들과 같이 본문에서의 범죄란 개인적으로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범죄한 경우라기보다는 교회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 중에서 다루는 문제는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툰 거, 이 문제가 근거가 되는 얘기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강한 형제가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언행을 하는 문제이므로 인도자가 그 형제에게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를 바꾸라고 권면하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게 말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만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해서 권고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지체들까지 영이 교만한 어떤 형제의 문제에 개입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다른 많은 형제들이 250인이 당을 져가지고 단체로 덤빌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잘못 비화되면은 연병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주의를 받고 아무지도 않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해서 딱 당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는 이제는 단체적으로 덤벼버리죠. 이렇게 비화될 수도 있는 거다. 이건 교회에서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건 찍어 눌러버리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예. 김일성의 나라에, 김정은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능하죠. 자, 본문의 권고하다, 이 엘렌코라는 말은 논박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지적해서 말해준다, 책망한다, 꾸짖다, 그런 뜻이나, 단순히 그냥 꾸짖기만 하는, 혼내키기만 하는 에피티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이게 다른 말이다. 사람을 무조건 혼내키는 문제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형제 자매를
깨우쳐서 얻기 위한 목적이지 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질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권도하는 형제 자매의 말은 영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는데 윤혜수 자매의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그런데 윤희순 자매님이 얘기하면은 벌써 속으로 콧방귀 뀌고 있는 거예요. 왜? 윤희순 자매님은 나이가 있는데 윤혜수 자매님처럼 말을 그렇게는 안 할, 직설적인 표현을 잘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잘 돌려서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무겁게 들어야 맞는 거지. 생명의 세계에 있다면 좋은 말로 하면은 그것이 더 무서운 말이잖아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육신에 속하다 보면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깔아 뭉개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말을 거칠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입장이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의 교권과 방불한 사고를 가진 지체에게 조용히 만나서 권도하여 내가 잘못하였노라 고백하며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그 형제가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한 경우라면 이게 쉬워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저 형제를, 베드로 형제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하기 마련이죠. 반박하면은 나중에는 다툼으로 변질 수가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광포하고 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결해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조용히 해결이 잘 되냐 말이요. 실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 유순하게 할 때 하는 말이 굉장히 이게 무섭게 들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이건 왜 그러느냐, 생명의 수준이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형이 동생들 중 큰 자인 체 하려는 형제에게 무슨 권도의 말을 할 때는 그의 영이 순수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찍어 누르는 영, 이거는 기독교계에서는 목사 같으면 감히 주의종한테 이렇게 해서 찍어 눌러버리면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를 못하잖아요.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말로, 유순한 말로 한다 이거예요. 윤희순 자매님이 말을 더 무겁게 들어야 되는데 윤혜수 말은 뜨끔뜨끔 해가면서 듣는데 윤희순 자매님의 말은 콧방귀 껴가면서 들어버려. 이게 교회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생명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2절 인용구 읽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랬는데, 이게 장로를 함부로 고발은 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러면 흠결이 있으니까, 고발거리가 있으니까 고발하는 것이지, 고발거리가 없는데 괜히 고발할 일은 없잖아. 미리암이, 그런데 모세는 그 거리를 제공을 했지만 벌은 미리암이 받죠. 모세가 문제를, 발단을 제공을 했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받죠. 형벌은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배워야 된다. 천국의 통치라고 하는 원리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읽고서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게 너무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는 그게 유언서잖아요. 베드로 유언서죠. 베드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다.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유대교 서기관들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해버리면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생명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 잘 들어먹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뭔 본이 돼야 돼? 베드로처럼 오래 참는 이제 그런 건데, 인간으로서 오래 참는 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는 장로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말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체험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의 행정이다 이거예요. 교회 행정. 생명의 세계와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질서체계를 세워가지고 강압해서 다스리는 유대교의 질서체제와 메시아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직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자료 9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여기 다른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좀 간섭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단 말이야. 세상 나라에서 범죄하면 세상법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뭐 고발도 당하고 다 그렇게 하죠. 예.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그 말이야. 선한 천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혈육을 입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서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교회의 인도자는, 여기 인도 직분, 인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전부 잘 다스려라. 장로는 뭐 양무리를 잘 다스려야 돼. 이게 다스린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는 원은 인도자, 인도 직분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엄히 꾸짖어라 라고 한 것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본문에서 듣지 않거든 이라는 이 용어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죠. 16절 그 사람과 맞상대해서만 조용히 탈려라. 그렇게 하면 안 들어. 그 듣지 않거든보다 17절에 나오는 두세 증인의 말까지도 안 듣는 이 듣지 않거든이라는 말은 훨씬 더 그 강력한 의미의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16절에 나오는 말은 형제의 본면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관련 당사자가 아닌 교회의 두세 증인들에게 함께 본면을 또 해볼 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17절에서 또 듣지 않거든 이라는 말은 두세 증인의 말로 증참죄까지 했는데도 완고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말로는 안 될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런 강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교만해진 형제에게 인도자가 조용히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를 대표할 만한 두세 증인과 함께 권면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세우며 듣지 않을 때는
마지막 조치로 교회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엄히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히. 좋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꾸짖어줘야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니까. 교만한 영을 넣어주는 귀신이라는 게 이게 쉽게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서도 교만하면 꼴까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벌써 영을 만지잖아. 교회에서 누가 어떤 뭐 하는 거 보니까 인도하는 형제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아주 더럽고 악한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 뿌짖으려고 하면은 거품 일으키고 나자빠지고 둥글지요. 우리 교회 생활을 나랑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 가끔 보지요. 예. 그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유대 율법 종교 체제 같으면, 미디안 제사장 나라 같으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로 교회에 공론화시켜도 듣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장효의 차서를 무시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려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형제를 징계하여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그가 허물이 아무리 없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범죄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뭔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뜻은 유대 사회의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마을의 공동체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애시키라라는 뜻인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큰 징벌이었다. 출애시키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래도 어려운 수가 있죠. 그것도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집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최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이미 당을 지어가지고 그 연병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온통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다시 짓는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이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으로 적용하는 교회의 행정, 천국의 행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방자 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